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 14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건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영사관 앞에서 개고기 먹는 것을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은 그런 행사들을 그들이 그 영사관 앞에서 치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 분들 개고기 많이 먹죠.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은 아기를 낳은 게 아니고 어떤 큰 병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이걸 먹으면은 빨리 회복이 된다고 해가지고 와서 좋은 거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줘서 잘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서 그게 개고기였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죄스럽기도 하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래서 혼이 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옛날에 한국 마켓이 별로 없을 때 미국 오신 분들은 다 미국 마켓 가서 장을 보고 다 하셨을 텐데 그 당시에 오래전이죠. 유학생 한 명이 이제 와서 미국 그 할머니 집에 이제 하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정말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 미국 마켓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통조림에 개가 그려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개고기도 먹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통조림을 사가지고 와서 열어보니까 맛있는 고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끓여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그 친구 유학생한테 가가지고 미국도 개고기를 팔더라. 그래서 개고기 먹은 얘기를 했더니 임마 그것은 개고기가 아니고 개가 먹는 음식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학생이 새들어 살던 그 집에 그 할머니도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개 키우는 것도 없는데 개도 안 키우는데 저 친구가 어디 갔다 올 때 보면은 그 개 그린 개고기 그 개 먹는 음식 통조림을 늘 사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상하다. 개도 안 키우는데 어떻게 저걸 늘 사오나. 그러고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와서 이런 실수한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면 참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분들 개고기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개고기 얘기를 하니까 입맛을 다시고
침을 흘리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그 개고기를 어떻게 먹냐, 개고기 먹는 사람을 아주 역겹게 생각하고 혐오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사실 회교도 사람들이 제일 큰 욕은요, 가서 돼지고기나 먹어라 그러는 것이 가장 큰 욕이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회교율법에 의하면은요,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개고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요, 사실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먹어야 되고 저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먹어야 할 음식과 안 먹어야 될 음식들을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 아니야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논란이 우리 한국 교인들 간에는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거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딱 구분해 놓고서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짐승 중에서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은 그 짐승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뭐예요? 발굽이 갈라진 것. 그런 짐승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발굽이 갈라졌다 그래서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냐고 하면은 되새김질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은 돼지 같은 경우는 발굽은 갈라졌지만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니까 그 돼지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삼겹살 참 좋아하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좀 먹으면서 좀 찜찜하지요. 또 어류 같은 거, 물고기 가운데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물고기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도 두 가지 조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고기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는 그런 물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어탕 좋아하시고 또 장어, 덮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걸 보면은 좀 절망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하나 소개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요바에 가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는 네 발 달린 짐승도 기는 거, 공중에 나는 새들이 거기에 다 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베드로에게 이것을 내가 일어나 먹으라, 그런 음성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배고픈 참에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베드로가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하는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 레위기 11장에 나타나는 그런 정결하지 못한 것을 나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야 베드로야, 너 참 신앙 좋다,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하는 이런 일이 3번 반복이 된 후에 그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사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 지구상에 여러 나라들을 가보면은요, 참 우리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기호식품이 그것 사람들에게는 혐오식품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호식품이라고 잘 먹는데 어떤 사람은 야 저걸 어떻게 먹냐, 그래서 먹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군뱅이를 키우더라고요. 군뱅이는 무슨 음식이나 뭐나 이렇게
썩은 데서 자라는 것이 그 군뱅이인데, 큰 아주 시설을 갖추고서 군뱅이를 켜가지고 또 그 군뱅이를 돈 주고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뱅이를 와서 돈 주고 그것을 사 먹더라고. 군뱅이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군뱅이를 돈 주고 사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국 같은 경우는요, 이 코브라 염통을 먹는 것이, 코브라 염통을, 뱀에서 나온 염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하여튼 코브라 염통을 즐겨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방에서 근무할 때 보면요, 거기 까마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까마귀가. 근데 요즘에 한국에 까마귀가 다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까마귀를 다 잡아먹었는지 까마귀가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뭐 까마귀만 먹겠어요? 하여튼 좋다는 음식은 못 먹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한국 분들은 참 그런 음식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요, 그런 먹는 것들, 먹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안 먹는 사람들은 그 먹는 사람을 그것을 야만시하고, 또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걸 먹지 못하는 사람, 그것도 못 먹느냐고 업신 여기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단지 먹고 마시는 것, 뭐는 먹고 뭐는 못 먹고 뭐는 마시고 뭐는 못 마시고 대한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은 우리들의 신앙적인 어떤 행위 속에서 먹고 마시는 이런 것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고 하면은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주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1절을 보면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2절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는다?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3절에 뭐라 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판단한다. 어느 책을 보니까 어느 기관에서 목사님들께 앙케이트를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목회하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쭉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제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 제일 힘들게 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은 매일 철야기도 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몇 번씩 통독한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 그리고 교회를 어렵게 한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1, 2, 3등이 그런 거예요. 앙케이트 조사하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씩 금식을 하고 매일 철야 기도를 하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몇 번씩 성경을 통독했으면서도 왜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오히려 좀 더 성숙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오히려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요, 마음이, 속이 밴댕이 속처럼 아주 좁아져 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과 자기 잣대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냥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산상보훈에서 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은요, 번대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들은 대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잘못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어도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보고 말한 거, 내가 듣고 말한 거,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판단해서 얘기하는 것에도 오류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맹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내가 들은 것은 내가 잘못 듣기는 무슨 잘못 들었느냐,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랬죠. 자기 눈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들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상대방의 눈에는 티눈밖에, 조그만 티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아니하고 저 상대방이들은 조그만 티눈 빼라는 거예요. 그러고 빼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러고 나서 저 사람의 티눈을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바다 같은 마음으로 관용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는요, 아주 예리한 바늘끝처럼 접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바늘끝처럼, 송곳끝처럼 그러고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오늘 우리가 스스로 좀 바뀌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예리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바늘끝처럼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볼 때는 이렇게 바늘끝처럼 예리하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바다처럼 좀 넓게 판단하고 관용을 좀 베풀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들이요, 다 나하고 다른 것뿐이에요. 다 다른 것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막 큰 소리로, 막 통성으로, 막 소리를 내고 기도해야만이 막 기도해도 속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기도시키면은 막 통성으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조용히 앉아서 묵상 기도를 해야 마음이 진정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려면은 막 손을 들고 막 흔들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면 좀 기도하는 것 좀 정성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또 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또 무릎을 꿇었다가 어떤 사람은 막 아예 엎드려가지고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는데도 태도가 여러 사람, 여러 종류예요. 여러 종류. 그게 틀린 거예요? 안 틀린 거거든요. 나하고 좀 다를 뿐이에요. 인사를 하는 것도 그래요. 인사. 어떤 분들은 그저 인사할 때 목례만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와서 확 악수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악수를 해도요, 어떤 분들은 손가락 끝만 이렇게 살짝 대고 악수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아요. 정이 안 가. 좀 이렇게 악수를 해도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딱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세게 잡아가지고 막 손이 얼마나 으스러질 때는 사람 이러고. 하여튼 악수하는데도 별의별,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또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그래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부부가 같이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팔짱 끼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깨 동무를 해서 막 껴안고 이러고 가는 사람, 뭐 다 다르잖아요.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어떤 분들이 오시나, 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오시나. 아마 밖에서는 내 방이 안 보일 거예요. 불을 꺼놔가지고 껌껌해서. 그러나 저는 밖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리면은요, 이렇게 두 분이 손을 붙잡고 다정하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남편이
운전하고 왔으니까 주차를 하면 이렇게 주차 끝나고 남편이 내릴 때까지 거기 옆에 이렇게 기다리고 섰다가 그리고 같이 다정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내려놓으면 그냥 남편은 뒤따라오든지 말든지 혼자서 이렇게 걸어서 오고 남편은 저쪽에서 오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인사하는 방법도 사랑하는 표현 방법도 이렇게 다 차이가 나는데 자기 어떤 관점과 자기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아직도요, 내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어떤 잣대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정죄합니까? 얼마나 비난을 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은요, 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8절을 보면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는 삶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행하는 모든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마시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최종적인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거, 비판한다는 거, 여러분 그게 맞는 일입니까? 여러분, 맞지 않는 일.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제가 여기 몇 절을 이렇게 비춰줄 테니까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아니면 집에 가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무엇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는 그 원칙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10장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요, 고민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갈등이냐고 하면은, 그 고린도에 그 있는 어떤 시장에 가보면은요, 고기들을 파는데, 그 고기들이 대부분이 어디에 올려졌던 거냐고 하면은요, 신전에서 제사, 우상들에게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 올려졌던 그런 고기들이에요. 그런 고기들이 시장으로 그냥 값싸게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팔을 때 이것은 신전에서 제사 드렸던 그런 고기입니다. 드려졌던 고기입니다. 그러고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고깃간에서 잡아가지고 고기 잡아와서 파는 그 싱싱한 고기처럼 그렇게 판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수입 고기를 한우로 속여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것처럼 이 고린도 이 시장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고민이 뭐였냐고 하면은 시장 가서 고기를 사 먹으면서 찜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이거 참 우상 신에게 드려졌던 그런 고기 아닌가, 그걸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찜찜한 생각에 아주 좀 먹으면서도 좀 주저주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이런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고민을 하는 그런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23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3장을 보면은요, 뭐 다른 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거기 찾아보면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24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요.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거기에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누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이것은 우상신에게 드려졌던 제사 음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해가 된다고 하면은 그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자유해요. 그런데 그런 자유함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아무 양심의 꺼리낌 없이 하려는 그런 행동과 말도 그 자리에 아주 신앙이 연약하고 약한 사람이 있어서 그 말을 듣고서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양심거림 없이 하는 그런 행동과 말, 그런 것을 보고 듣고,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하면서 영적으로 넘어지고 실족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행동 하나 하는 거, 말 하나 하는 거,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절제하고 자제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10장 31절에서 아주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을 또 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는 거든지 마시는 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들이 해야 할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는 이런 문제는 비단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문제들이 흔히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는요 쉽게 친해집니다. 아니, 그것이 옳고 그른 것, 그것을 떠나서 자기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는요 얼마나 쉽게 친해지는지 몰라. 그런데 자기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요 쉽게 적대감을 가집니다. 적대감을 가집니다. 이런 행동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냐고 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염이 덥수룩한, 아주 이렇게 덥수룩한 그런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수염을 그렇게 기릅니까? 그리고 질문했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수염을 기릅니까? 그러니까 그 수염 기르는 사람이 나는 수염을 기르지는 않습니다. 나는 수염을 기르는 것이 않고 단지 나는 수염을 안 깎을 뿐입니다. 여러분, 수염을 기르는 거하고 수염을 안 깎은 거하고 여러분 굉장한 차이가 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생각의 차이고 시각의 차이예요. 네? 여러분,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뿐이에요. 교회 안에는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고기를 좋아하고 고기만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고
오늘 우리가 말씀도 읽었지만은 오늘 이 주일날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이나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로 서로 비판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저러고도 교회 집사라고 할 수 있어. 아니 저러고도 교회 장로라고 할 수 있어. 아니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 옷이 어떻게 저 모양이야. 여러분, 성경은 서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 세대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문제는 뭐냐, 믿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서로 비판하고 헐뜯고 막 이러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보면은요, 사실 믿음의 본질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본질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큰 소리 내야지, 이 다른 것 가지고, 사소한 것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어요. 보통 보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좀 관계가 좀 소원하죠. 대화들도 별로 안 하고. 근데 이 가정에도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지금 무슨 일로 좀 섭섭한 일로 서로 말도 안 하고 좀 관계가 좀 소원해졌어요. 그래서 아들이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밑에 층에 좀 내려가서 좀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와서 자야 되겠다 그러고 밑에 층으로 뚜벅뚜벅 내려왔더니 거기 아버지가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서 커피를 한 잔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서로 잘못했다 그러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그동안에 그 앙금으로 남아있던 이런 모든 문제들을 둘이가 다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참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우리들을 데리고 참 이런 데도 가고 저런 데도 가고 막 이렇게 다녔는데 내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버지. 우리 한번 언젠가 그 호숫가에 가가지고 그 아버지 배 그 하얀 보트를 우리가 그 한번 신나게 탄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있다. 그런 적이 있지. 그래, 참 그때가 좋았지. 그런데 그게 하얀 보트가 아니라 파란 보트였단다. 아들이 있다. 아니 아버지, 그건 하얀 보트예요.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무슨 얘기냐, 그건 파란 보트였단다. 그러고 화해했던 게 다시 싸워가지고 다시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보트가 옛날에 탔던 보트가 하얀 보트면 어떻고 파란 보트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것 가지고 또 왜 싸워요? 왜 싸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참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비판하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요, 소리를 높여야 될 것은요, 이걸 이렇게 하다가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이것은 사라집니다. 정말 그런 문제 가지고 소리를 높이고 그래야지요. 그냥 아무것도 않은 그런 문제들 가지고, 사소한 문제들 가지고 소리를 높이고 싸우고 다투고 왜들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문제들 가지고서 나와 다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또 어떤 행위와 말을 가지고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